사울이 자살로 자기 생을 마감합니다. 참 비참하죠. 간혹 이제 기독교 신자들 중에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자살률을 보면요, 기독교 신자들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랑 비율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그리고 예수가 없는 곳에서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쉽게 아주 평탄한 길로 인도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등지고 내 욕심과 내 야망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해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 보니까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뜻을 이루면서 호의호식하고 평안함과 평탄한 삶 속에 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등지게 되니까 너무나 힘들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도 그것이 함께 이제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우리는 타락의 이 본성과 본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정신적인 문제, 아무리 사회가 발달이 되고 아주 좋은 약이 나오고 좋은 의술이 나온다 할지라도 사람의 어떤 질병들은 또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인간이 타락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낸 인간이 담아낼 수밖에 없는 이 절망, 좌절,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더 허무해서 죽게 되는 거고요.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믿음이 없고 또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 이제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을 우린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친한 제 벗 중에도 한 명이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정신적인 큰 문제가 자기에게 찾아오게 되니까 도저히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순간 이제 정신줄을 놓게 된 거예요. 자기 손목을 이제 칼로 이제 그었죠. 이 피가 막 쏟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 순간 정신이 바짝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손을 다시 수건으로 감싸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이제 봉합을 하고 이제 그렇게 다시 살게 됐는데 그 당시 자기도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대요. 순간 이성을 잃게 되는데 그 이성을 잃은 순간에는 자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이 문제를 더 끌고 가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 자살하게 되면 지옥에 간다.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은 그 지점까지 가지 않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성경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결정타가 아직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살이 좋은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 자살이라는 문제로 우리가 가게 되면 아마도 글쎄요,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소리 듣고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봐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사울이 이렇게 마지막을 자기 인생을 끝나는 것은 자살이 하면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한 인간이 오늘 비참한 이 자리로 흘러가는 하나님을 떠난 그 비참한 인생에 대한 결말을 우리 성경이 이 사무엘상 31장에 이제 기록을 해놓고자 하는 거예요. 자살하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야망이 담겨있는 한 인간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사울왕이 어떻게 등장했죠? 이걸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왕은 왜 등장한 겁니까?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좀 보기 위해서 우리 이미 공부해왔지만 여러분 좀 까먹었을 거예요. 사무엘상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12장. 우리 1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이 왕이 어떻게 이제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너희 오늘은 밀을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지금 사무엘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해 왔어요. 사사들을 보내서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암몬 자손들이, 암몬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암몬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왕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얕보고 올라온 거다. 우리가 내 왕이 있어야 우리 민족도 살 수 있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그런 통치를 받을 수 있다. 사무엘이 했던 얘기가 뭐죠? 너희 하나님이 너희 왕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달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 왕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그 왕을 주겠노라고 하세요. 그럼 오늘 하셨던 약속이 뭐죠? 자, 13절을 보세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나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니라. 왕과 상관없이 너희들 왕, 아무리 훌륭한 왕이, 눈에 보이는 훌륭한 왕이, 탁월한 왕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왕 때문에 만족하고 왕 때문에 너희들이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너희 민족이 왕성하게 흘러가는 것이 왕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들 아무리 훌륭한 걸 세웠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너희들 끝장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에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마음을 쏟아내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에 그들이 세운 멋진 왕,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던 아주 웅장하고 겸손했던 그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세워졌지만 결국엔 사울 왕은 처음엔 겸손하게 등장하지만 점점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으로 그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따라가죠.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속적인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하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자리에서 왕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로부터 이런 멸망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 결말이 어느 지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데 왕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던 그 왕, 사람들의 욕심과 야망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 왕의 결말, 그리고 그 왕의 후손들이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어나가게 되는 이 비참한 그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작업이 바로 누구였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대조해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었죠. 다윗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하면은 너무나 멋있는 그림들이 막 이렇게 많이 들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다윗은 맨 처음부터 등장했던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은,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저 변방으로 내려가서 베들레헴의 2세의 아들, 그 중에서도 8명의 아들 중에서도 맨 마지막 사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왕을, 이 집안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셨다라고 했을 때 첫째부터 7째까지는 사무엘 앞에 섰지만 나머지 8번째 그 아들은 너무나 볼품없기 때문에 다윗은 저 양이나 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사무엘조차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사무엘조차도 첫째 아들을 보면서 용모와 신장과 그의 준수한 모든 것을 보고, 이 첫 번째 아들이 왕으로 하나님 세우려는 거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면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여기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 누구도 왕으로서 인정할 만한 모습도 행동까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다윗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점에서 우리는 1차적으로 한번 놀라야 돼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이렇게 다른 거구나. 우리가 다윗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다윗을 지금까지 쭉 살펴봤듯이 훌륭한 어떤 인격적인 모습들을 깊이 있게 담아내고 있지 않은 모습도 여러 차례 봅니다. 사람들을 속이기까지 하고 자기 편법을 쓰기도 하고, 그런 어설픈 자리에 그가 많이 노출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그를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속에서 그와 함께 나갔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고 사람들의 욕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왕이었죠. 그러나 그의 결과는 너무나 겸손하고 괜찮고 멋있어 보였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이 블레셋의 칼을 맞고 활을 맞고 우연히 쏜 활을 맞고 중상을 입고 멀리 도망가지 못하니까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느니 내가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다. 칼을 놓고 그에다 자기 배를 찔러서 그렇게 죽는 아주 비참한 끝장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우리 인생의 끝지점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그 끝지점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맺어가는 그 하나님과는 마지막 날이 완벽하게 다르게 될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우리 한번 조금만 8장 3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의 안타까운 모습을,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던진 질문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담아내고 있는 오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에 대한 늘 한탄 어린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리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매일같이 울부짖지 않나요?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난 왜 이렇게도 안 되는가? 난 왜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야, 왜 이렇게 나는 곤고하고 이렇게 약한 존재인가? 그렇게 우리는 매일같이 되뇌이고 있다라고요.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때 바울이 정답을 찾아내면서 외치고 있는 소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여전히 내 육신 속에서 안 되고 오라이 공고한 소리의 어떤 결정판이죠. 육신으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지치고 하는 그 자리,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오라 오라 그걸 외칠 수밖에 없는 육신으로서 연약한 이 자리, 그 자리를 뚫고 들어오신 분이 누굽니까? 8장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다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연약한 자다. 다윗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이 그가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잡고 갔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함, 연약함, 처음에 그의 용모와 그의 모든 모습, 그의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 다 부족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선택한 그 다윗을 끝까지 붙잡아 다윗을 다윗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이고 내 육신 속엔 여전히 연약함이 가득가득 있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괴로운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지금 10년, 20년, 30년 하면서 나의 처지를 보면, 나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워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왕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예요. 도망 다녀야 되고 쫓겨야 되고 왜 죄를 지어야만 하고 연약한 그 자리를 왜 이렇게 막 쫓겨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에 있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자인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절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계속해서 요구한 게 뭡니까? 율법 10계명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면, 완벽하게 지키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이고 더 우리의 모습을 더 우리의 칩을 비춰내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더 많이 확인하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의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를 보내서 우리 육신을 정하신, 깨끗하게 하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4절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현실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연약하고 절망과 실패의 길을 걷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는 것이고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을 잡아 당기지 못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누구의 길입니까? 다윗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길은요? 이 길이 아니었죠. 이 길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종교심만 그리고 인간의 야망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만이 가득 있었던 곳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 알다시피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그 반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지금은 잘 보여지지 않을 겁니다.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국에 가서는 이것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 알다시피 이어령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죠. 뭐 지금도 암에 걸려서 이제 그 고통 속에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요즘에 했던 이야기가 뭐였죠? 자기가 살아보니까 과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죽음 앞에 이제 가까이 와보니까 뭔만 남냐니까 바로 신앙심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고 그것만이 나를 붙잡아주는 거지 다른 그 어떤 것도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신기루처럼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그런 역할들로 등장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사무엘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 지점에 우리도 다 서게 될 그 지점에 결국에 무엇만이 남을까요? 세상의 그 모든 야망과 세상의 그 모든 명예와 모든 부귀와 영화는 신기루처럼 다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가에 대한 그 약속만이 남게 되는 거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겠습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예수가 갖고 오신 또 하나의 닉네임이죠. 이름이죠.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다윗의 살아왔던 인생처럼 복잡하고 힘들고 여기 사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모든 신자들이 담아낼 수밖에 없는 그 절망스러운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실한 약속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 승리가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될 것을 우리 믿고 나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보내주신 더 분명하고 명확한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틀렸네요.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지점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 감사하시면서 이 사무엘 상을 우리가 마무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